2026년 6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임분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가오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수련회와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믿음에 더욱 굳건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사역에 더욱 큰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권병호 성도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날씨가 이제 완전히 많이 더워졌지요. 예.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덥다고 너무 시원한 데 계시지 마시고 또 너무 더운데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어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을 다 보살펴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에어컨 트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벌 같은 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망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언약의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의 언약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의 일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 유년기 이상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 18절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손들이 나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9절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시험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즉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2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단 한 평도 지금 그에게 속한 땅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족장에게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 왕이 한 족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카 롯이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로메가 고임 왕 디달의 연합군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린 318명의 훈련된 사병을 가지고 이 큰 연합군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롯을 구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의 사병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바로 지금 그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멘.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을 온전히 알기 이전에,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은 참으로 우습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전히 알기 전에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삭의 유언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즉 재산의 얼마는 누구에게 주고 재산의 얼마는 누구에게 준다는 이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한 내용을 보면 전혀 상속과 유산의 상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땅이 몇 평이 있고 지금은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니까 내가 너에게 몇 마리를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먼 앞날에 관한 축복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삭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도적대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과연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온전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당장 내일도 모르는 그 시대에 아들에게 장차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팠던 우물을 다른 족속에게 빼앗긴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족속과의 분쟁을 피하려고 우물을 넘겨주었고 3번 만에 자신의 우물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6장 26절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시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보니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그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이삭의 축복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야곱이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그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믿음으로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야곱의 인생의 초기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신에게 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야곱 또한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 남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줄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나의 자녀에게 참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싶다. 자녀들아, 내가 긴 여정을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불안한 요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정말 내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단칼에 그들에게 복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면,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이 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애굽을 나갈 것이니 그때에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뼈가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묻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했던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쇠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을 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이 간증할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할 때에 복음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망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라면 왜 약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한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평안하게 쉬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우리 맡은 사역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